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2022년 우리 표가 다시 한번 주보에 나온 대로 표지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표, 우리 표대로 표 설교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인가,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무엇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보면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성공에 대한 확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 사망률 제1위가 OECD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살이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 왜 자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죽음의 역사죠. 이 사회가 그만큼 척박하고 살기가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녀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4분의 1에 되는 24%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포기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런 모든 게 절망인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제사함,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내 안에 확신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확신이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확신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확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네,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의 확신, 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더 이상 절망스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너질 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성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픔이고 이것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일어선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신의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임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제 거둬간다는 어떤 사인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믿음의 아들이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유언적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다는 것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했을까?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너의 삶의, 앞으로의 목회의 모든 삶 속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제목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 동사로 쓰이는데요. 피스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알다. 확실하게 깨닫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은 계속 머물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라는 겁니까? 말씀에 머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바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확신의 자리에서 살라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헬라 원어에는 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한 번역이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자,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뭐예요? 로고스란. 우리는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레마의 말씀. 레마로 오셨어요. 자, 로고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말씀 자체,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자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로고스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로고스로 임하신 주님. 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였느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로고스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마의 말씀은 뭐냐? 불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레마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에 근거해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예요. 성경 자체 그대로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자체로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그 자체가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 그러나 성경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읽었을 때 갑자기 내 안에 쿵 하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심령을 때리고 내 머리를 때리는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말씀의 방망이가 공 하고 때려요.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을 내게 심령 속에 찾아와서 내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정말 이런 것인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등하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수십 번 들었지만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의 말씀이 감동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자, 유명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 감동의 말씀. 나를 살리는, 내 심령을 때리는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심령 속에 감동이 되면 아멘. 입만 다물고 있지 마세요. 감동이 됩니까? 그러세요. 아멘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연습을 많이 해요.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된다는데 아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아멘 하라고 했어. 목사님이 힘이 빠질까 봐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 안 해도 돼요. 감동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한다고 내가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한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안에서 아멘 하고 울려요.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내 심령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속으로 해봐요. 아멘. 훈련하기 힘드네.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폭포수에 잠기게 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고스와 렘마를 함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로고스는 부지런히 배우면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가르치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알아가게 돼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나만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깨달음을 경험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목사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만 깨달음의 은혜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한 번 깨달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고 사는 주의 자녀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이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레마의 말씀의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살아있다고 아멘 하는데 왜 나는 아멘이 못합니까? 왜 아멘이 터져 나오지 못합니까? 내 안에는 왜 감동이 안 됩니까? 말씀이. 이런 갈급한 심령이 될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 떨어질 때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않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라.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능력을 경험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구나.
그 말씀의 깨달음을 보고 내가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거기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실력과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 출신으로 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던 그가 어부 출신도 아니고 전문가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절대 깨달음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후반기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전도의 문이 열린대요. 입술이 열린대요. 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내 귀에 얼마나 솔깃한 말씀으로 찾아오는가.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정독했어요. 1독, 2독 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독하는 순간 말씀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구나. 내 머리로 말씀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레마의 말씀을 경험할 때만이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는 거구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는 생동감 있는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파헤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게 주신 라마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내가 체험할 때, 그럼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시작.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묵상을 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마음의 차원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귀를 열고 쫑깃하게 들어야 돼요.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설교.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선포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 나오죠? 같이 외쳐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선포된 말씀, 경청할 때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듣는 자세로 귀를 쫑깃하고 들어야 돼요. 눈이 막 뚫어지도록 들으세요. 눈이 막 뚫어지도록.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제 인물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얼굴이 너무 미남이어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미남의 얼굴이 아니어서 아이고 죄송스럽구나.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 목사님은.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는 얼굴일지라도 여러분들 은혜스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확신을 가지라고 이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을까?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말씀의 확신, 능력의 확신, 살아있는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도 평안도 사라져버려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요. 믿어야 확신이 생기죠.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확신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재미가 없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실은 신앙을 재미로 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문제가 달렸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이 됐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이미 확보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확신의 믿음을 가집시다. 확신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적 신앙.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이 내 안에 막 강하게 막 불처럼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 막 눈물의 말씀. 여러분들 좀 그렇게 그런 거에 부럽진 않으세요? 말씀을 읽는데 은혜를 너무 받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본대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은혜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뚝 성경책에 눈물이 적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럽지 않으십니까? 안 부러우신가 보네요. 그게 부럽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게. 근데 은혜 속에 빠지면 말씀을 읽을 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런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보면서 남들이 체험하는 거 어느 정도라도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 천국에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전혀 경험이 없이 체험이 없이 하나님 섬겨도 감각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큰 감동의 역사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확신의 사람.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아니 네 사람을 든다고 얘기한다면 대표적인 사람 저는 다니엘을 들고 싶어요. 다니엘 너무 멋져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너무 멋진 드라마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막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을까? 다니엘 막 박수 치고 싶어요.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여러분 천국에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동백우리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교회는 동백우리밖에 없다고. 그중에 조강일 목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다라고. 천국 가면 아마 다니엘이 저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기뻤다라고. 저는 그래요. 다니엘이 너무 위대한 사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서 그들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고서. 그리고 갔는데 훈련하는데 무엇을 먹게 해요? 음식을 먹게 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건 우상의 재물이 아닌가?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우상의 재물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채소 먹겠습니다. 그 담당관에게 얘기해서 10일 동안 저희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은 채소만 열심히 먹어요. 다른 이방 끌려온 노예들은 열심히 고기를 먹어요. 우상의 고기를 먹어요. 자, 그리고 10일 동안 테스트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말씀 볼까요? 다니엘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쳐봅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채소 먹는 사람들이 기름 에너지가 넘치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막 얼굴에 윤택함이 아름다움이 더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었어요? 큰 우상을,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온 백성들을 향하여 왕을 숭배하도록 만들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 거기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죽음의 위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너무나 총애하고 사랑했기에 나의 신하들아, 제발 한 번만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노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구명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니,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니엘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버린 겁니다.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왕이 좀 용서해 주려고 얘기하니까 그 왕의 말도 거절해버려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선포합니다. 우상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겁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해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생명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버리니까 그들 풀무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확신의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누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배웁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계속 시작하다가 지금 2년 동안 중단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바빠서 못 오시면 인터넷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하나하나 건너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만다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학습하다는 말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학습하다. 뭘 학습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도 철학자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유일한 동물이며 교육을 통해서 동물 대신 인간성을 갖게 된다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배우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인간에게만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후에 신앙교육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십시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좌표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설계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살아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5절 말씀 볼까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 말씀이 어떤 역사입니까? 두 가지 역사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의 지혜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많은 어려운 일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쉽게 넘어져 버려요. 말씀의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분별력이 사라져 버려요. 세상을 향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배움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메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동사에서 머무르게 하다, 처하게 하다, 내 안에 처하다, 내 안에 머물게 하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냥 성경책으로 존재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에 힘이 납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책 자체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내 말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말씀에 차곡차곡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무슨 말씀을 준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디에 있어요? 반석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탄탄해서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강주의 현대건설 얼마나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 다시 성수대교의 그 비극이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오는 건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층 한층 올라갔다 그러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공사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창수가 안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모래가 다 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말씀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배우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식의 말씀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속의 말씀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어디에 담아야 돼요? 머리에 담고 그 머리에 담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크게 쳐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 읽어야 돼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1독 못하겠어요? 하다가 포기하신 분 많지요. 다수하여 강명 찾자. 손 들러가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답니다. 더 두 번째 복. 무슨 복이에요? 듣는 자가 복. 듣는 자리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1년에 몇 번 듣겠어요? 주마다 들으면 52주 들어요. 또 새벽 예배 한 사람은 더 많이 들어요. 또 수요 예배까지 나온 사람은 또 더 많이 들어요. 그 말씀에 듣는 자리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듣는 자리에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자꾸 낭망에 빠져. 왜 내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가까이 하지. 듣는 자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리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는 자가 복. 지키는 자가 모든 세 가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성경 그러면 성경 놔두고 다니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내 안에 말씀을 담으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담읍시다. 내 안에 담으세요. 말씀은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읽고 듣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담을 수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말씀에 충만해질 때 말씀의 다스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늘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말이 먼저입니다. 내 계획이 먼저예요. 내 목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6절, 17절에 나와요. 16절 먼저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의 영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감동스러운 말씀.
나도 하나님 제게도 감동을 주십시오.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것이 나를 교훈합니다. 나를 인도합니다.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나를 교훈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책망의 말씀이 내 안에 꽝꽝 떨어져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무엇이 내가 부족하는가? 무엇이 내 문제인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늘 점검하면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책망합니다. 지도자가 책망해도 싫어하는데 사람의 말은 책망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잘 안 해요. 뭐가 책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책망하도록 만들 때는 어떤 뭐가 있어도 저는 그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둔 한은 있어도 이것이 말씀이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있다라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르게 합니다. 뭐예요? 세 번째, 나를 바르게 합니다. 나를 수정해 나가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바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나를 고쳐내요. 분노를 잠잠케 만들고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낸다고요. 나를 바르게 만듭니다. 무엇이? 말씀이 나를 고쳐내게 만듭니다.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거기서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말한다고 지켜집니까? 부모가 말하면 싫어요. 잔소리라고 싫어하고 짜증내요. 자식도 그러는데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앞에서 말씀 앞에 교만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때립니다. 네 번째, 말씀의 이로 교육합니다. 나를 교육해. 이 교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거. 나를 훈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훈련합니다. 자, 17절 말씀. 자, 볼까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쳐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 여섯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만듭니다. 말씀이 이렇게 능력인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독일의 괴테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외쳐볼까요? 시작.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단 한 권의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는 성경을 택하겠다. 성경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외쳐봐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이요. 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머물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말씀의 능력의 체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말씀을 내 안에 담는,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